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그리고 내일 금요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더 아파하셨던 그 자리로 더 깊이 쓰리고 깊이 고통스러우셨던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의 자리로, 주님, 우리도 믿음의 손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저녁 특별 예배까지 우리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진실한 회개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헌신의 눈물 한 방울,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날마다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학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6장을 찾아주세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또 다 암송하는 말씀이고, 제가 읽고 로마서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유태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우리 조직신학, 우리 신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우리 조직신학, 정말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벌써 학교 오신 20년이 넘으셨대요. 20년 넘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이 가정이 너무 귀하세요. 우리 사모님, 그리고 두 딸 은총, 은지, 그리고 이제는 다 가정을 이루어서 온 가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경건하게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참 귀한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 던지면서 설교를 열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을 하고 예수께서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이 과중한 업무로 피곤한 로마 군인들이 짜증을 내면서 추가로 바울을 예수님과 포개어 못 박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힌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저나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이 십자가를 우리 삶의 축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에는 약식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참여했는데요. 3박 4일 수련회 마지막 날에 교회 요청을 받고 침례를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 장소가 있는 그 공간 한 가운데 이 풀장에서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세례받는 자매,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회중은 이렇게 풀장을 에워싸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왼팔로 자매의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흰 수건을 이렇게 들어서 자매의 코와 입을 살짝 가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자매를 물속으로 살포시 그러나 끝까지 확실하게 잠갔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습니다. 세례는 이 장사 지낸 바 된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잠가 수장하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자매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수장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고백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사도 바울이 실제로 포개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제가 포개져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바울의 고백과
이 진솔한 이렇게 자기 선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주간 스케줄에 따르면 오늘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 셋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놀라셨다. 둘째는 슬퍼하셨다. 셋째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자신을 압도하는 뭔가를 직면하시면서 놀라셨고 슬픔에 사로잡히셨고 죽을 지경에 내몰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무언가에 놀라 크게 당황하셨고 깊은 애통에 사로잡히셨고 죽음의 이를 번뇌에 내몰리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독자를 잃은 과부 앞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목숨이 경각에 놓인 여인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보여준 의연함,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독배를 받아들고 젊을 때 이웃집 닭 한 마리 서리했던 잘못을 떠올리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의연하게 배상을 부탁하던 소크라테스의 태도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혼비백산한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잔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날 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것을 습관을 따른 일이라 말합니다. 매우 일상적인 일이지만 오늘 밤은 이렇게 전과 달리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이 열려서 자신에게 기울어진 하루가 지나면 가감없이 쏟아 부어질 잔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은 죄인에게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공의롭고 맹렬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그 임박한 잔을 오감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미래에 있을 일을 십자가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셨고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오셨지만 마침내 구체적인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온 것이죠. 카이로스에 이른 것입니다. 이 코앞까지 기울어진 그 저주의 잔을 오감으로 직면하고 놀라고 애통하여 죽을 지경에 내몰리시면서 그 영혼이 짓눌려서 온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오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광 목사님을 기억하셨어요.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품으로 모으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안아들이시는 거예요. 한 번 나아가시고 두 번째 나아가시고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또 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아주 단순하고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외식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이간질하고 배신하고 음담패설하고 간음하며 행음하고 폭력을 일삼고 악독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라도 다 품어들이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재거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나아가 기도하실 때 거기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켈빈 선생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영혼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건이라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골고다에서의 십자가보다 더 깊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건이다. 그날 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외식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이간질하고 배신하고 음담패설하고 간음하며 행음하고 폭력을 일삼고 악독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자비하고 무정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행자, 박해자요, 핍박자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악의 목록으로 점철된 어둠의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죽게 될 것이지만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날에 다시 오시는 날에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이 확보한 구원의 놀라운 거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름 수련의 침례 광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매가 여전히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어요. 제가 아직 물 위로 들어올리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이 여인은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4초가 지나기 전에 물 위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물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되시고 원리가 되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놓여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덕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말소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덫에서 해방된 것이지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탕감된 것입니다. 빚 문서를 아예 불태워 없애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지요. 무모하리만큼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클레시건이에요. 여기서 다 걸려 넘어져요. 영화 밀양을 만든 이창동 감독도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살인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진리를 명확하게 붙잡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비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 모순을, 이 역설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렇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심판받아 마땅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정말 놀라운 기독교야.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더 큰 죄에 머물러 있어도 되지 않을까. 동성애자였을 때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 동성애에 더 머물러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겠구나.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까 피워서 없애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 뭐 별거 있어? 다 그놈이지.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 험담한 꼴이야. 그거 대충 삽시다.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 그런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이렇게 반복해서 붙잡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 쪽 사람들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일갈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머물러 살 수 있겠느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매우 엄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나눈 말씀에서 무엇을 보게 됐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전환점을 이룬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몸 안에서 더 살아도 괜찮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자마자 죽어 낙원에 주와 함께 있게 된 오른편 강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운아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을 기대하라고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 오직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은혜의 급진성, 그 은혜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죽어 낙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더 살아야 했고, 우리도 살아서 고난주간 오늘 목요일 새벽에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예배당에 나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몸과 함께 몸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제가 던지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육체입니까? 죽을 육체, 후패하지 가는 육체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몸을 갖고 그 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쾌락에 내몰릴 수밖에 없죠. 얻고 싶은 재물이 있고 누리고 싶은 명예가 있고 부리고 싶은 권력을 좇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과 욕심에 휘둘리는 것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욕망과 시기, 염려, 다툼, 분쟁, 미움, 이기심, 왕따, 교만, 열패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세력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낙원에 이를 때까지 이런 어두운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도 매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진 말씀이지만 바울의 고백적인 글이기도 하지. 바울은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한 인간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제기라 하는 마음과 함께 욱하고 뭔가 올라옵니다. 예배하러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올 때 나눠야 할 파일을 넣고 이기심을 챙기고 싶을 때 조롱하는 인간들 앞에서 은근히 교만이 올라올 때 그간 쌓아온 업적을 꺼내들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을 때 장로 선거에서 미끄러져 서운하던 차에 하나님께 바친 헌금 총액이 떠오를 때 열패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력을 꺼내들 때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누군가의 팔다리를 끊어버리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략을 꾸미고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하사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가난하셨어요. 질병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어요.
징벌받아야 마땅한 자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실 분이시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세상의 정과 욕심에 대하여 내가 죽었지 한 마음을 품고 가슴을 쓸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몸 안에 살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미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이 억지로 겪어내는 고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자, 해보자, 뭐 그런 정도의 새마을운동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직면하고 깊이 묵상할 때 부활의 여명이 밝아오기 때문입니다. 멸시를 받고 가난으로 고생하시고 질병을 앓는 자로 사시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참기 힘든 모욕을 견디시고 죄를 뒤집어 써도 침묵하시는 그분을 조용히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나치오가 일어나요. 사나치오, 치유가 일어나요.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연약한 무릎이 펴지고 고개를 들 수 있게 되고 하늘을 호령하며 영광스럽게 다시 오셔서 나를 만천하에 인정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을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부활이 스며들기 때문에 골로새 3장 3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얼른 보면 옆집 아저씨처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죽을 몸을 벗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몸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완전한 기쁨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쁨이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치유하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사랑의 부담감이 생겨나고 평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들어요. 이제 좀 참을 수 있게 되고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힘줄이 생겨나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태도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이 매일 새롭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별거 아니에요. 미치지 못할 너무 높은 꿈을 꾸지 마세요. 기이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 만들려고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 좋대요.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삶의 근본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동료 인간을 품고 어찌하든지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삶의 근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사람 되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려고요? 아니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고난 주간에 인간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노정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